18절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세상에 고난에 지극히 적은 것이 큰 영광을 이룹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씩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고 이 세상줄 끊고 주님께 더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너무 영광을 누리면 하늘나라가 멀어져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면 그만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하늘나라가 멀어져요. 그 옛날에 유명한 순교자의 말이죠. 크리스토스톰인가 그 순교자가 잡혔을 때 로마 황제가 저놈을 당장 처형하여 모가지를 잘라라. 그 부하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가지가 잘리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 영광으로서 순교당하기를 다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순교를 시키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놈을 독방에다 가둬라. 황제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독방에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온다 그래서 늘 혼자 싱글벙글 웃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독방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놈을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넣어놓아라. 안 됩니다. 더 좋아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왔다고 죄수들에게 나가가지고서 온갖 서비스를 다해가지고서 죄수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모두 다 또 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쁜 여자들을 몇 명이고 갖다 같이 살게 해서 세상에 취하게 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거의 거기는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가 봐. 참 이상하네. 세상에 취하면은 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 왕제가 가슴을 쳤단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고난 당할수록 우리 신앙은 굳어집니다. 이상하죠? 불은 때릴수록 더 번져나가는 것처럼 고난 당할수록 사람들은 더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고 더 주님께 중심을 쓰고 기독교 역사상 고난 당해서 기독교를 없애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 신앙을 타락시켰냐? 세상적인 부귀영화 공명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공명에 취해서 육신이 편안해지면 그만 영적인 세계가 아물아물 멀어집니다. 그럼 마귀가 막 강요해서 세상 쾌락을 취하게 하고 그러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게 하고 성경 읽는 것 등한히 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 등한히 하게 하고 그래가면 완전히 침몰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은 세상에 복을 많이 받으면 10중 8구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무 또 고난 많이 받아도 낙심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적당한 부자의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너무 큰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그저 중산층으로 먹고 있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없 정도로 살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제일 행복하죠. 너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여러분 절단 강사에 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관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냐? 바다로 전하면 그건 세상을 흘러. 그럼 또 하나님 때려야 돼. 때려가 준 것도로 다 거두고 때리고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또 고함치고 이제 안 그러겠으니까 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또 빼앗았다가 복을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연단시키면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복만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도 받으면서 환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있어요. 육신은 복을 원하고 영은 시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복을 받으면 영이 약해지고 또 시련을 당하면 영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복과 환난을 섞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고 그 다음 육신도 헐벗고 굶주리지 않도록 시험과 환난과 함께 복을 적당히 섞어서 주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대개 고난당하면 다 새벽기도 다 나온다고. 점도 고난당하면 철야기도 나오고 더 고난당하면 보따리 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간다. 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것 가지고서 원망탕시하지 마십시오. 19절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이 다 뭡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려. 그런 피조물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를 섬기는 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주인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도 다 타락했죠.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타락이 오고 살상이 옵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생존 경쟁의 비참한 곳이 되고, 그리고 피조물도 썩고 병들고 죽고,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 자연 환경의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이 땅이 저주 속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간이 저주받고 타락함으로 함께 저주와 타락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주인이 쫓겨나서 타락하니까 종들도 주인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피조물이 학수고자 하는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들들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변하니까 따라오는 종들인 이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사실은 괜히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종으로서 생겨난 피조물이 인간 타락에 함께 타락해서 오늘 피조물이 고통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원할 뿐 아니라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고대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그거 아니지.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니 허무한 것은 뭡니까? 죽음에. 이 세상의 부패와 살상과 죽음에 굴복되어 있잖아요. 피조물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피조물은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지배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썩고 부패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원할 턱이 없지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 종로로 살아요. 아담이 타락하니 함께 타락하고 저주받으니 함께 저주받고 부패하니 함께 부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피조물, 우리 자연 환경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따로 있고 자연 따로 있고 아닙니다. 한강물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북악산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아니요. 우리와 한강물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북악산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자연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요사이 최근에 억세게 춥지 않습니까?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운 날씨는 우리하고 동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해요. 왜? 억세게 추운데 우리는 이 추움을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연료를 많이 떼고 옷을 두껍게 입고 해서 추위를 방지하지만은 그러나 이 추위가 계속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자연을 떠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지만 타락한 자연이 주인과 함께 부패하고 오늘날 사망에 처해 있으므로 자연이 반발을 하면 그 주인된 우리들도 별 도리 없이 함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연보호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 인류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 캠페인을 벌여야 돼요. 21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만들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는 영광의 자유는 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자유를 얻고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를 얻고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지 않아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실로 꽉 들어찬 곳에서 살잖아요. 이 피조물도 그런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살상과 미움의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 피조물의 운명과 우리 인류의 운명은 똑같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타락하는 피조물도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따라 피조물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와 운명 일체입니다. 성경만큼 강하게 자연과 인간이 운명 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산업화되어 가지고서 자연을 막 남벌합니다. 막 페놀 같은 독극물을 물에 막 방출해가지고 물에 있는 생선을 깨죽음을 시키고 물이 부패해서 시퍼런 이끼가 끼고 바다에 적조 현상이 생겨나고 어족이 죽고 어패류가 다 죽고 인간의 폭력입니다. 자기와 같이 운명하는 자연을 막 자기 현실적인 개발의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온 대기를 그냥 탄산가스로 다 채워서 하늘이 뿌옇고 안 보이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나무는 다 찍어내리고 자연을 훼손해버리고 나무가 있어야 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뿜어내므로 우리가 흡판으로 사는 거죠. 한국의 흡판은 남산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많아야 그게 우리 흡폐노로 들어요.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뿜어내서 우리 살게 만드는데 이런 나무를 다 찍어버리고 개발하는 이름으로 갖다가 자연을 손상시키고 결국 자연이 말할 수 없는 황폐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운명 공통체인 인간도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 말을 이해하는 거죠. 사람도 같이 죽어요.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같이 죽어요. 자연은 남발하고 짓밟아버리는데 사람은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탐욕이 일시적으로 자연을 남용해서 스스로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재앙을 받죠. 지금 우리가 따온 이 추위가 왜 이렇게 따온지 압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을 남용하고
오늘날 석탄 같은 석유 같은 이러한 것을 많이 떼가지고서 지구의 자연적인 기상 변화를 완전히 뒤엎어 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한파가 다가오는 것도 이거 자연에 대한 우리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프레온 가스 같은 것 많이 에어컨에서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공기에 올라가서 공기층인 오존층을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오존이라는 이 공기층이 지구에 있어서 저 우주에서 오는 태양의 모든 살인 광선을 전부 거기 막아줘요. 오존층이 막아줘요. 스크린 해줘요. 그런데 그 스크린 벽을 인간이 여기에서 프레온 가스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서 오존층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놓아요. 그럼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려게 취하면 어떻게 되냐. 요사이 이렇게 암이 많은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암. 이 오존층을 통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살인광선이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피부암으로부터 여러 가지 암에 걸려. 결국 자연을 짓밟고 자기가 자살을 행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구라파는 이제 이태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소고기는 못 먹게 되지. 광우병으로 말미암아. 영국, 독일뿐 프랑스베라 이태리뿐 이제 구라파는 이제 소고기 못 먹어요. 그럼 구라파는 못 먹냐? 구라파에서 수출한 소고기들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짐승을 빨리 키우겠다고 자연 이 소나 양이나 풀을 먹어야 될 건데 그걸 갖다가 고기를 갈아가지고서 소나 양에게 막 먹였던 고기를 갈아 빨리 키우려고 자연에 역행하는 짓을 했어. 그래가 광우병이 생겨서 머리에 뇌 구멍이 뚫어진 병인데 그걸 먹은 사람이 뇌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어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빨리 키워서 돈벌이 하겠다고 그래서 뇌리 자연에 역행하는 일을 해서 동물 사료를 만들어가지고서 짐승에 먹여서 광우병을 만들어서 결국 그거 먹은 자기들이 죽잖아요. 자연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짓밟으면 자기 운명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고기 먹는 것 여러분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함버거 안 먹어요. 지금 우리 함버거 스테이크 소고기들은 거의 다 수입고기 아닙니까? 어디가 광우병 고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제는 함버거 스테이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꼭 소고기 먹을 때도 물어요. 한우냐 수입 소고기냐.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게 거짓말을 하거든 주인이. 아 이거 한우예요 한우. 어떻게 믿어요? 오늘날 불신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회피함으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져요. 소고기도 못 먹고 이제는 오염된 중금속을 몸에 잔뜩 넣은 생선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채소도 중금속이 들어가서 그것도 먹으면 암이 걸리고 결국에는 자연을 짓밟으면 자기의 생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살리는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자연을 우리 형제같이 자녀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연이 생기가 있고 활동적이면 사람이 다 살아나요. 자연을 짓밟아버리면 다 죽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마구 훼손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죽어요. 고급 빌딩을 지어놓고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환경을 인간적인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칠갑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곳에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발하더라도 자연을 두고 개발해야 돼요. 자연과 더불어 개발해야 돼요. 나는 카나다에 가서 늘 감동하는 것은 토론토시 같은 데 가면 도시가 온통 자연 속에 쌓여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노루가 나와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 속의 도시를 지어. 우리 한국은 막 개발한다 하면 불도저라고 막 다 밀어 제껴서 30년, 40년 된 나무를 그냥 막 잘라버립니다. 나무 하나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100년이 걸려야 한 그루 되는데 이놈을 갖다가 막 톱을 가져서 막 베어버리는데 이건 정말로 이건 살인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피해서 개발해야죠. 20년, 30년 된 나무를 왜 베어요? 이거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잘 볼 수 없는 그런데
나무 펴지 말아야 돼. 개발한 이름으로 그냥 도로 땅이라고 나무를 막 베어버리는데 외국에 가면 나무 한 그루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피해서 이렇게 가요. 도로를 피해서. 나무를 피해 가는데. 왜 우리는 그냥 직선 코스 간다고 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강토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자연을 존중해야 돼요. 자연을 짓밟아버리면 우리와 우리 후손은 이 땅에서 죽어요. 온갖 병이 걸려서 아무리 문명한 사회가 되더라도 온몸이 병이 들려가 암으로, 폐병으로, 그렇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의미가 있지. 병 들어가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정문에 있는 풀 한 푸기 꽃 한 푸기라도 애끼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자연을 사랑해 주라고요. 자연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캠페인이 우리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바울 선생이 이미 성경으로 말했지만은 피조물이 이때까지 얼마나 탄식합니까? 사람들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피조물을 전부 짓밟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짓밟고 발전이란 이름으로 피조물을 짓밟고 그러므로 오늘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고 고통한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한다. 짐승들을 여러분 막 포획꾼들이 죽인 이 짐승들이 고함치고 죽는 거 탄식 소리 아닙니까? 요사이 밀렵꾼들이 가가지고서 막 마구잡이 노르고 고라니고 툭 끼고 다 잡아주는 그들이 볕에 치이거나 총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함을 칩니까? 탄식 아닙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우리와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 때문에 인간이 탄식하게 돼요. 함께 탄식해요. 피조물이 죽는 그 고통만큼 그 고통이 인간에게 또 다가오니까 다 공동으로 탄식해야 돼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지금은 우리가 다 처음 익은 열매요. 완전히 익은 열매는 천당에 올라가면 완전한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이죠. 중생하여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것이 처음 읽고 마지막 완전히 읽는 것은 천당에 올라가면 완전히 읽지요. 완전히 성령화되지요.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처음 중생의 체험을 한 우리들도 늘 탄식한다. 하루속히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이 고통의 세상 떠나서 자유와 평화와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 삼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까. 우리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 속에서를 더 탄식하죠.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주님 강림 빨리 한다고 하니까 대학생들 몇 사람이 모여와서 목사님 제발 그 설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장가도 한번 가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좀 살아보고 가야 되겠는데 자꾸 목사님 빨리 온다고 하니까 아이 정말 우린 절단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죠. 젊었을 때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한 살아보겠다. 그러지만은 이제 40, 50대가 넘으면 다 살아봤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별 볼 일 없더라. 기다리는 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성령의 맛을 봤어요. 천국의 맛을 봤어요. 이야, 처음 익은 열매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완전히 익은 천당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을 합니다. 고통당할 때도 탄식하고 외로울 때도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러면 자연하고 한 가지입니다. 자연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인류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온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고통과 탄식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고통과 탄식의 처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신속히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바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이는 열매라는 우리 아직도 수고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구속입니다. 우리 몸이 벗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해서 양자로서의 하늘나라의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될 때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4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지? 현재 보는 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내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내일의 희망. 지금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니까. 현실을 바랄 줄 알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지요.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금년에 오실란가? 그럼 또 맹년에 오실란가? 그럼 지금 곧 오실란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세라고 말하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고는 어림잡지만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어릴 때 설날이 기다려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설날이 빨리 오느냐 싶어서. 설날 기다려서 설날 동지석 달에 뭐 잠자면 눈이 휘어진다고 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려고 눈을 끔뻑거리고 설날이 귀엽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귀엽고 다가와요. 지금 우리 월드 풋볼 게임이 500일 남았습니다. 풋볼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 풋볼 대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 기다려요. 그들이 내일을 바라고 있는데 하루하루 다가와요. 다가왔던 어느 날은 짠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큰일이 기다려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고함을 치십니다. 구하라. 영적인 음성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듣지요. 신뢰한 사람은 구함 소리 들으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웃기네 웃겨. 짱꼬대 하지 마라. 아유 일터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자다가 구함 소리 들렸냐? 부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 천사가 끝났다. 하나님 나팔이 따따따따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만나 영원히 갑니다. 야, 극적인 장면.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계속 탄식합시다. 계속 탄식을 해요.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육신의 영향 때문에 탄식을 하고 주의 뜻대로 못 삶으로 탄식을 하고 자연과 함께 탄식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계란으로 취급하면 노마스는 계란의 노란 자위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전체를 취급한다면은 로마서 전체가 계란이라면 로마서 8장은 노란 자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묶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아니고는 이렇게 묶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그게는 추호도 틈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갈등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한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4,7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계시죠.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시죠. 호렙의 가시는 굴에서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만났다고 말할 때 그곳에 야훼의 사자는 바로 구약시대의 예수님이십니다. 일반 천사는 그냥 천사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어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면에 서서 일하시고 야훼의 사자로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배후에서 성령은 그 배후에서 역사해서 야훼 하나님이 정면에서 일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훼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야훼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사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시자 아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면에 나서고 아버지는 예수님 배후에서 성령님도 예수님 배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런 십자가의 못 박이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자 그 다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에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직접 여러분 귀에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공기가 있어가 공기가 진동을 해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공이면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에게 한 말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오늘날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으로 와 계시는데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보혈로 씻음받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더욱 항복하고 깨어주고 내놓으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월세집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월세방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집 주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에 살기는 살아도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것하고 집 주인하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생활을 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월세나 전세로 들어온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것은 이 영은 우리를 거룩히 합니다. 모든 더러운 영을 다 내어 쫓아내고 우리들을 거룩히 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한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와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 항상 우리 곁과 같이 계십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 동안 일평생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을 품에 품고 길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도록 성령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지요. 우리를 죄를 지으면 가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게을러지면 회개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어찌한지 새 속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오셨죠. 신앙은 그러므로 성령 아니고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해서 우리는 시험에 잘 뜹니다.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에서 쉽게 시험에 들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이 불리고 저 바람에 불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없었기에 지금 당신의 주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얻어맞고 수염이 뜯기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항아리처럼 퉁퉁 부어서 있는데 그 앞에서 조그마한 기집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베드로의 참 심정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려고 하면 왜 예수님이 끌려간 그 자리까지 찾아 따라갔겠습니까? 사랑했지만은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그러니까 그가 부인하고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야,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그리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도 코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얻어맞아 비쳐서 있는 예수님이 돌아봤습니다. 그때 닭이 세 번째 울었어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길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결국에는 위기를 당하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제가 큰 소리 할 때는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나이다. 큰 소리 했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제 아들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달아나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급쟁이 베드로가 나가서 외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튿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잡혀서 그는 죽을 때 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으로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자기 수명으로 돌아가셨지. 그 이외에는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자같이 용맹한 신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다 자기의 순교의 피로서 신앙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도 도와주시고 연약하여 기도를 잘못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신앙도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은 몰라도 연약하던 변명은 이제 안 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원하면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변명이 되지 않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박대했다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고 시시각각으로 마음속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귀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일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서히 있죠.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구원한 역사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과 우리는 같이 동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익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치면 만사가 끝입니다. 기도를 거치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기도를 거치면 영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찬송도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도 못 섬기게 돼요. 기도는 바로 동력입니다. 다이아나모가 들어가야 전기가 생산되고 전기가 생산되어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힘이 없으면 힘을 도와주시고 오래 기도 못할 때 오래 기도하도록 성령 계시하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보통으로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기도를 할 때 그게 능력이 있지요. 입술에 붙어서 발랑발랑 말하는 것은 별 큰 힘이 없어요. 입술로서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뜨겁게요. 속에서부터. 이 간절한 기도는 성령이 속에서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던지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입만 들썩.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엘리가 언제까지 술을 먹고서 여자가 성전에 와서 입술로 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사장님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 내가 기도를 하다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부러졌던지 배가 우러져서 머리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간절히 기도하면 배가죽이 땡겨가지고서 그냥 새우같이 굽어집니다. 제가 성령을 달라고 1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성령 못 받고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해도 성령 못 받고 거의 성령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고발해서 잠이 들어가 끼고 나면 온몸에 쥐가 나 있거든요. 그러다가 신학교 다닐 때 상락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러졌던지 배가 그냥 막 배 창자가 꼬여가지고서 완전 새우등처럼 되더라고요. 온몸이 막 새우등이 굽어진. 이런 간절한 애절함이 있어 부러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애절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늘 성령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불러 주여 불러 그러다 그만 집어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성령 못 받죠. 아주 죄를 회개하고 정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같이 헐떡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한 듯이 그냥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죠. 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께 막 성령 달라고 부르시면 그 뭔지 봤죠. D.L. 무디 선생 같은 사람은 성령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유혹 시내를 걸어가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뭐 길바닥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뛰어가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서 성령 불이 너무 나니까 하나님 제발 손을 좀 떼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죠. 난 옛날에 세레모니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남자 성도 한 분 중에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가시도 시간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밥상을 받고 밥 먹으려고 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밥상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막 진동을 하고 막 이러다가 밥상 다 날아가 버리고 호암감 치고 뛰고 꿀리고 뭐 아침에 성령이 충만해 버렸어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날 되게 막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지만은요. 사람들이 어려운 공공한 데 처하게 되면은 그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부르신 기도. 그때 성령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때는 그런 간절한 탄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요. 마귀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 그것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의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우리 주위 환경에 다가올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 제가 잘 아는 베일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 먹는데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속에서 끓어오르면서 기도해라. 그래 밥 먹다 말고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서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으로 한 30분 동안 막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 하고 나니까 속이 편안해지고 막 기쁨이 넘쳐흐르거든요. 그래서 식사 잘하고 난 다음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가서 의뢰의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데 찻집에 들어가니까 찻집 주인이 아유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아버지 어머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에 부딪혀 트럭에 깔려버렸습니다. 못 살아났을 겁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 너무 놀래가 목사님이 그냥 택시를 불러서 타고 병원으로 뛰어가니까 아버지는 말짱하고 어머니는 얼굴만 조금 긁혀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되냐 이거.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차를 타고 오다가 큰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어느 큰 손이 나타나더니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밖으로 그냥 차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래 그들이 그 부딪히자마자 차에서 튕겨나와서 저 보도로 튕겨나와 버렸는데 차는 납작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트럭에 깔렸어요. 그래 그 시간이 언제냐고 보니까 밥 먹다 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부모님이 탄 차가 트럭에 깔릴 마귀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 베일러스 목사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가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 미리 기도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튕겨나게.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여러분 이런 효과를 발생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급한 이 기도의 소원을 일으킬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 않아요.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주위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갈급해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냥 막 성령이 기도하라고. 그런데 뭐 무엇을 기도할지 어찌 알아요. 그냥 막 방언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평안해져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거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오. 친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는 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친히 기도하는 것은 방언은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 방언 뭐 알도 몰라는 슈알라 하는 게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여러분, 이익이 없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제일 첫째고, 둘째는 방언 말하고, 병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그 주님께서 주신 표적 중에 둘째가 방언입니다. 그만큼 방언 기도가 중요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하죠.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해요. 여러분, 비밀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내 영만 알지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성도 중에 그 형님이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그 동생이 갈급해가지고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딱 나타났는데, 마귀 두 마리가 하나는 자기 오른쪽 어깨, 하나는 왼쪽 어깨에 앉아있으면서 서로 뭐라 하냐면, 무슨 말 하니? 너 알아듣니? 몰라. 이쪽에도 너는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아이고 우리 귀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고통스러워 괴로워 견디겠다. 에라 도망치자. 그래서 확 도망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있는 형님이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천사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비밀은 누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돼요. 요새 사람하고는 비밀이 없어. 요거 절대 네게만 말한다 그러면 고만까지 전해요. 요거 절대 네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은 꼭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한 줄 압니까? 비밀은 아주 친한 사람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펴놓고 서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지요.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하면 그 비밀이 안 되죠. 지켜지지도 않고. 친해져야 비밀을 말해요. 친하지 않으면 비밀 안 해요. 성령에게 우리가 비밀을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친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까워져. 방언기도 많이 하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통역의 연사를 주시면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주심으로 예언과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예언을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 방언으로 통역을 하게 하십니다. 방언 통역.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 성령이 정말 계시해서 통역을 주시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과 똑같은 효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또 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 우리 속을 전부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사람은요 이 우리가 아는 현재 의식 밑에 감추인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잠재 의식이 있어요. 그 우물에 보면 우물 표면 밑에 깊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 애들이 동네 애들이 우리 시골에 가면 집신장도 던져버리고 고양이 죽은 것도 던져 넣어버리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우물 밑바닥에는 집신짝도 있고 고양이 죽은 것도 있고 빗자리 자루도 있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 물 퍼먹죠. 근데 언제 그게 들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막 우물물이 넘쳐날 때는 우물 표면에 막 기름띠가 막 떠요. 막 고양이 쓰던 그 기름띠도 뜨고 말이죠. 막 이런 빗자리 기름띠. 그때 밑에 있던 것이 위로 떠올라옵니다. 그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소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물 소재를 하지요. 나도 옛날에 우물 소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줄을 타고 내려가서 밑에서 우물을 퍼내고 보면 막 그게 고무신짝도 올라오고 빗자리도 올라오고 그냥 고양이 죽은 시체도 올라오고 밑에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표면인데 우리 밑에 잠재의식이 있어요. 사브컨셔스니스로 잠재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전부 다 그 밑으로 던져 넣어버려요. 어릴 때 박대당했던 것, 굉장히 미워했던 것,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 생각하기도 싫은 것, 이런 것은 아예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전부 밑으로 던져 넣어버려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밑에 지금 깔아앉아 있어요. 깔아앉아 있다가 이게 이제 기름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신경질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병도 들고 병원에 가면 이유가 없다 그럽니다. 병원에 가서 말하면 무슨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기는 괴롭다. 자기는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얼굴이 상기가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갑상선이 일어나고 자기는 괴로운데 병원에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 잠재의식 속에 크게 병들었습니다. 여러 상처 입은 것들을 지금 밑으로 다 밀어넣었어요. 그 자기도 그거 뭔지 몰라요. 그걸 끌어내야 됩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이 가면 앉혀놓고 꿈 이야기를 하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 듣잖아요. 옛날에 6.25 사변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건물 장사를 했는데 내가 있는 방에 다락문이 있어. 다락문을 열면은 그 위에 층층대로 올라가면 지붕 밑에 큰 스페이스가 있어. 그게 뭐 명태, 멸치, 미역 온갖 것 다 거기 쌓아놨어. 그러니까 다락문을 탁 달아버리면 벽같이 돼가지고 몰라요. 나는 늘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 냄새가 나는데 한 번은 내가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니까 딱 들어오면 와 고리타분한 냄새야. 이게 뭐야? 그런데 다락문을 딱 달아보니까 벽같이 되어 있으므로 뭔지 모르지만은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냄새에 전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와서 멸치 냄새, 그리고 오징어 냄새, 명태 냄새 막 합쳐지니까 고리타분한 이게 뭐야? 이 방에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다락문을 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런지 건물 장사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서요. 몰라 냄새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 나면 네 코가 나쁘지 뭐 무슨 냄새가 나? 야 이 자식 이거 완전히 냄새 투성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산다. 다락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에도 다락이 다 있어요. 다락이 있어가지고서 다락에는 뭐 넣습니까? 입지어 나하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그런 옷까지도 갖다 넣어놓고 신발까지도 넣어놓고 집안에 가재되고도 다리 부러진 걸상도 갖다 놓고 뭐 온갖 것 다 하든 다락에 온갖 것 다 넣었어.
그거 확 치워버리면 좋은데, 내 아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다락이나 갖다 놓자. 그래, 다락이. 여러분 속에 다락이 있어요. 이게 잠재의식입니다. 참, 싫은 건 다 집어넣어. 그래, 그게 나중에 냄새를 풍겨. 아유, 고리타분한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병원에 갔어야도, 당신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말하는데 왜 그래요? 너 다락문을 열어봐야 알지. 근데 다락문 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사이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거 자꾸 묻고 다락문 열어가 소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다락에 들어가서 소지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다락은 우리 영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방언이라는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쓸어버려 그냥 빗자루 가지고. 그 미국의 정신병학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50줄 교인들 중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방언이라는 빗자루를 가지고서 속을 그냥 다락을 다 청산해 줘. 이러므로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마음이 곤비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안식을 주라. 그것을 어떻게?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완전히 방언 못하는 사람 어린애가 하고 입술 가기. 그러나 떨리는 입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더 입술을 떨고 나면 그 다음 방언이 나와요.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는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이 다 소지가 돼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이유가 있어요. 방언 기도는 치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속을 치료해 주어가지고서 미움도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사라지고 마음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다 소지해내고 그래서 속이 치료한다고 깨끗함을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아는 말로 기도도 할 뿐 아니라 방언으로 성령이 직접 기도하게 하면은 우리의 자신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정리, 정돈되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자신에게 굉장히 덕이 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이코 도메오라고 헬라어인 말하고 있습니다. 호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데모란 말은 이렇게 지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가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간다. 그러니 내 신앙이 점점 강해진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듣는 사람마다 신앙의 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기도할수록 신앙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합쳐서 하는 모든 방언보다 바울 선생은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듣는 데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을 때는 남에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시끄럽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언은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듣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방언은 못 알아듣는데요.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가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자기가 우리 통성기도할 때 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하지. 사람들 아닌 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제가 이 강단에서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서서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우리 목사 미쳤구나.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 혼자 뭘 지키 슈알라 하고 있냐. 그러지 할 겁니까? 나는 방언 잘했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잘했지만 교인들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할 때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세요. 그리고 많이 하세요. 저는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 영혼이 개발됩니다. 내 영혼이 덕이 쌓아서 개발되어야 성도들에게 또 맛있는 꼴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방언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언은 표적이 돼요.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요사이도 나는 그런 참 신기한 생각이 생겨요. 야, 이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노? 이건 내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내 영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하니까 내 속에 내 영이 있구나. 내 마음은 모르는데 내 영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내 영이 있구나. 야,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신앙의 표적이 돼요. 그냥 믿는 것도 좋지만은 방언으로 하면은 할 때마다 내가 신앙의 표적이 나와요. 내 영이 있고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함께 계시고 속에 있다더니 진짜구나. 내 속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증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어야죠. 큰 문제가 생겨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빌 것을 우리가 모른다. 코앞에도 일어날 걸 모르고 있는데 성령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는 말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아직 못하는 사람 부끄럽지만 한번 손 들어보시오.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용용 죽겠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달라고,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방언 말하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서 방언이 유창하게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많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방언이 나오지 않고 입술만 달랑달랑. 이런 사람은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시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재충만 받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